오늘 점심시간을 통해서 떡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떡이 아주 맛있었는데 오늘 떡에 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그 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렵다 해도 옛날과는 달리 빈부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먹는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렇게 굶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도 굶주려서 죽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요. 오늘 말씀을 앞뒤로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오래 머무르게 될 것을 예상하고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얼마나 장만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홍해를 건넌 뒤 2달이 지나자 장만해온 음식이 다 떨어져서 굶주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먹을 걸 달라고 또 마실 걸 달라고 모세를 향해서 재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손에 가진 것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백성들의 공공을 다 알겠으니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그랬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해주고 아침에는 신선한 그 빵,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녁에 먹는 고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던 그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머문 곳에 와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 소나기 같이 내렸다, 비같이 내렸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솜씨,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거기에 진하게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계절을 따라 이동하기를 반복하는 메추라기 떼가 하늘에서 우박처럼 쏟아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봄철에 팔레스타인 쪽으로 날아오던 메추라기 떼를 매일같이 저녁 때쯤에 이스라엘 진 가까이로 날아와서 떨어지게 했다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걸 잡아서 아주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이 광야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각하게 되면 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만나라고 이름합니다. 하도 맛있어서 만나, 맛이 난다, 그런 말이죠. 우리말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만나, 그렇게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줄 테니 하루 먹을 분량만 너희가 가져가라. 하루 먹을 분량만 가져가고 채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먹을 분량은 모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 분량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은 그것이 썩고
상해서 먹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벌레가 생기고 썩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분량만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매일매일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내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 가운데서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사막은 하루가 아니라 1시간 견디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사막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틀 본 식량을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뭐 보관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태양볕 아래서 하루분만 가져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참 옳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욕심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걸 편법을 써서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게 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요한 뜻은 내일 먹을 것은 내일 기왕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니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을 염려한다면서 오늘을 불성실하게 살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내일을 염려한다시고 미래를 좀 준비한답시고 그런 사람은 사실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주어진 현실을 성실하고 또 충실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미래에도 충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덤벙덤벙 살면서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홍해까지 건너게 한 내가 아침에 빵 하나 주는 것이 무슨 문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걱정을 접어두고 내일은 내가 열어줄 것이니, 내일은 내가 도와줄 것이니 그날은 나에게 맡기고 오늘 잘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란 것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색깔은 하얗고 기름과 꿀로 버무려 만든 달콤한 가자 맛이 나는 것으로 작은 모래알처럼 그렇게 생긴 가루로 된 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이슬이 내린 다음에 그 위에 아주 하얀 가루가 내려서 쌓인 것을 보고 사람들이 서로 이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했지만은 그들이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만후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 만나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감탄해서 한 말이 만후인데 이것이 바로 만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 같았으면 막 떨어져 쌓이는 것을 보고 만후 이게 뭐냐가 아니라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라면 만나가 떡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을 것이고 만나는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떡은 매일 아침 그냥 얻을 수 있는 떡, 저녁까지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이를테면은 이 떡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음식도 하루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루치 이상 쌓아두게 되면은, 하루를 넘기게 되면은 썩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도 썩혀두게 되면은 못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취나는 쓰레기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재능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썩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되면은 쓰레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은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력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일 것을 쌓아놓게 되면은 쓰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기쁘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내일을 염려한다고 오늘을 방치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일 것 쌓아놓게 되면은 오늘 것도 같이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것이 썩게 되면은 오늘 먹을 것도 같이 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반드시 마련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에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은 그 오늘의 양식에 최대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옛날 얘기를 해상시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먹었는데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 그 조상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만나를 주어도, 새벽에 신선한 빵을 주어도 자꾸 쌓아놓고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니 이제 매일같이 내릴 게 아니라 한 번 내리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만 먹어도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새로운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한 말씀입니다. 만나를 먹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던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만나의 새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막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 이름하는 곳에 말구유에 가장 비천한 곳에 하늘의 만나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음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러면 영원히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그 만나,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한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한 그분을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취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만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의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또 땅의 권세를 다 쥐었으므로 미래와 과거와 또 현재를 가진 완전히 통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장차 올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지금 현재의 기쁨을 우리가 먹고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풍성한 신앙생활로 풍성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아멘,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진실로 말하노니 나를 가져라. 모세를 통해서 받아먹은 양식, 그건 그것대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께서 잉태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벗어나는 것이 사망이요, 지옥이요,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잉태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몸을 담그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그런 열쇠를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충실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이웃집에를 갔습니다. 이웃집에 가니까 그 집에 개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개가 새끼를 5마리를 낳았어요. 5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낙타가 죽고 한 마리는 누가 가져가고 이 새끼 3마리와 어미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처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처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서 사람에게 잘 붙들리질 않아요. 새끼들이 보통 보게 되면 귀엽게 쓰다듬고 하게 되면은 손만 벌리면 막 안기잖아요. 안기는데 이 새끼들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해보질 아니해서 그런지 사람 근방에 왔다가도 손 내미면 뒤로 물러나고 달아나요. 그러니까 붙들기 힘들잖아요. 붙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기움받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알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어지고 비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큰 개도 마찬가지예요. 큰 개도 이제 주인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 목도리를 끌어버리고 자유로 방임하는 개가 있습니다. 그 개가 자유롭고 잘 될 줄 알지만은 그런 개는 보게 되면 벌쩍 말랐어요. 마르고 관리받지 못하는 개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겁이 많고 누구 봐도 막 달아난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목도리를 하고서 묶여 있지만은 주인의 사랑을 받고 주인이 챙겨줘서 하는 개는요 포실포실 살이 찌고 이 보게 되면은 경계심도 없고 그저 주인 보게 되면 반가워하고 이렇게 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자유롭고 또 그렇게 살기가 좋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생활이 불행한 생활이지요. 목도리에 끌려서 자유롭게 방임하는 그 개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날 구속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 안에서의 조그마한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니 우리가 토실토실 살이 찐 주인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짐승처럼 우리도 영원히 토실토실 살이 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참 떡이 되시니 참 생명의 떡이 되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지내가지고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네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현재가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누구든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현재 속에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혁명이 생겼습니다. 미래가 잉태된 현재, 내일이 잉태된 오늘, 영원히 잉태된 순간, 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귀중한 시간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 순간도 하나님 시간의 구현. 그러면 지금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영원히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순간 이 자리 우리가 참 중요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간과 이 장소를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순간과 장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일용할 양식 속에 생이 담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양식을 먹고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 참 많이 갔습니다. 벌써 우리가 12월을 맞았잖아요. 12월을 맞고 우리 이제 한 20일 정도만 있게 되면은 한 해가 또 뚝딱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는다고 야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순간순간 시간들이 참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새해를 맞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기본적인 삶으로 또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원으로 끝날 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한 해 한 해 보내는 또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시는데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패도 인간 사이의 행복과 또 불행도 결국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것보다도 내 마음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우리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강팍한 마음, 축복받지 못하는 나쁜 마음을 제거하고 축복의 자리로 나오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이 실로 작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남이 가지지 못한 비밀로 기뻐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저벅저벅 우리의 현실 속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길 어느 순간순간 가운데서라도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항상 같이 하여서 함께하고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